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6쪽, 구약 1196쪽, 에스겔 30장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함께 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은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 32장까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렇게 소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어지는 애굽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애국과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이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이 어떻게 침략을 당하는가?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군인도 죽고 백성도 죽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강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애굽의 이 나일강은 아주 세계적인 강이죠. 그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던 그 모든 강들이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군대가 패배를 당한다든지 자신들의 그 나일강이 마르게 된다든지 또는 자신들이 건설한 이런 여러 견고한 성읍들이라든지 애굽이 황폐하게 된다. 이거는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것, 소유하고 있었던 것, 애굽이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있었던 것, 다른 민족들도 부러워하고 다른 민족들도 감히 애굽의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했던 것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런 백성들, 강력한 군인들, 나일강,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견고한 성읍들. 이렇게 애굽이 자랑하고 애굽이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백성도 죽고 강도 마르고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다른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애굽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외모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좋다든지 체격이 좋다든지 힘이 좋다든지 외모도 해당이 되고요. 학벌 해당이 되고요. 재물 해당이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 해당이 되고요. 뭐 자녀들의 잘된 것, 또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자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든지 또는 뭐 뛰어나다든지 잘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애굽처럼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줄 아는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은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거기 14절부터 보면 뭐 바드로스라든지 소안이라든지 노 또는 신, 높, 아웬, 비베셋, 드함 느헤스 이와 같은 이 명칭들은 다 애굽에 있었던 그런 여러 성읍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읍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말은 그
성읍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읍들이다 보니 결국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애굽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심판을 받는가? 애굽이 범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가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이 애굽은 우상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애굽의 멍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애굽이 다른 민족에게 지어 놓은 멍에,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이 억울함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또 18절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권세로 표현되는 이 애굽의 교만. 이 세 가지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애굽처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멍해를 지운 것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억압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게 학대를 가했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 스스로의 점검입니다.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뭘 잘한다고, 내가 좀 더 낫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바로 이 애굽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가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신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치시는데 바벨론의 왕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팔을 꺾는 자는 바벨론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21절, 22절, 24절, 25절, 2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거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은다. 하나님께서 내가를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잘된 것만 얘기해요. 뭐 자신이 형통하게 무엇인가 잘 됐다든지 무엇인가를 잘 이루었다든지 어떤 좋은 열매가 그 열매를 맺었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에게 약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잘된 것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역경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고 밝고 잘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괴롭고 고통이고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가운데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